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앞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딸 미갈의 손길로 생명을 지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사울 왕을 섬기고 따릅니다.
나를 향한 작은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나를 증오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내 인생 중에 있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고 괴로울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보다 더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옅을 떠나 요나단에게 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간 것이지요. 성도님들 주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본문 1절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사울이 왜 자신에게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하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적에게 쫓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애통해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나 권위로 볼 때 다윗이 자신을 믿지 않음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자녀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단 역시 사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말에도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며 그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요. 이에 다윗은 사울 왕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매달 초하루는 왕과 국가 주요 인물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인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을 하면 왕에 대한 항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없음을 사울이 알고 묻거든 자신을 위해 변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3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의향을 솔직하게 물어서 사울이 그를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서로 암호를 정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2사람의 깊은 신뢰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신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에서 다윗이 약속을 어겨도 요나단은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이 약속을 어기면 다윗의 생명은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사람이 서로를 향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18장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두 사람이 각각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곧 헤세드에 기초한 언약이었습니다. 헤세드를 바탕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면 다윗과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또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했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